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우리 좌우에 계신 형제자매를 바라보며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시고 너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 입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백덕심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전에 사도신경 하고 감사합니다. 사도신경 정말 중요한데 자꾸 빼먹어요. 자,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백덕신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또 이 길고 긴 여름 날씨라고 하지만 곧 가을이 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여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사랑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 우리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면서 또 가끔은 주님을 잊고
내 생각, 내 방식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때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깨달음 주셔서 나는 주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곧 여름 성경학교가 열립니다.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가 그저 놀고 먹고 즐거운 시간만이 아닌, 물론 그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저희들 마음이 모두 행복할 수 있지만 그 시간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을 깨달아 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제가 노아의 방주에 관한 주제인데 하나님, 저희들 정말 진정 그 기간 동안 전도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노아의 방주에 관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무더운 날씨인 고로 또한 아버지 또 건강 문제로 오지 못하는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셔서 하나님 이 사랑부 이 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도 전도사님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 전도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그 가정 후에 축복하셔서 주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를 위해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으며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바벨론을 떠나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못 지내신 것 같은데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너무 덥죠? 항상 하나님 은혜로 건강하시고 또 거룩하게, 또 날씨는 비록 덥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또 이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성경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어요. 어떤 책을 살펴보고 있죠?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 어떤 책이죠? 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해 준 내용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이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는 책이 또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할 때 여러분, 마치 드라마나 영화의 예고편이 있듯이 이 요한계시록은 예고편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죠.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일, 모레, 1년 뒤, 5년 뒤 인생이 아니라 이 역사가 끝나고 이 세상이 끝나는 과연 그때에 나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 세상은 어떻게 끝을 맞이할까에 대한 부분을 요한계시록은 낱낱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멸망하나요? 어떻게 하죠? 구원을 받아 영생을 해요. 지난주에 전도사님과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이 기억이 나나요? 요한이 어떤 그림을 보았죠? 이런 그림 같아요. 지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어요. 어린 양은 누구라 했죠? 어린 양은 예수님. 자, 어린 양은 예수님. 예수님이 시온산에 서 있어요. 시온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라는 것은 마침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어린 양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누가 서 있어요? 수없이 셀 수 없는 14만 4천의 무리가 서 있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하나님의 자녀를 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린 양을 따라갔던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도 같이 승리하게 될 거라는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서 세세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예요. 이 미래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은 어렵고 조금은 힘들지라도 우리가 다가올 그 미래의 소망을 붙들고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반대로 지난주에는 어린 양과 어린 양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반대로 다른 세력들은 패배하게 되는 것을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두 세력이 있어요. 근데 한 세력이 승리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다른 한 존재가 패배했다라는 것을 뜻하겠죠. 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것은 누가 패배했다는 걸 뜻하죠? 사탄은 패배했다는 걸 뜻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승리했다라는 것은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패배했다는 걸 뜻해요. 오늘은 바로 그 패배한 세력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그 패배한 세력을 뭐라고 말하냐면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바벨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오직 두 개의 나라만이 존재합니다. 몇 개의 나라가 존재한다고요? 두 개의 나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나라. 중간은 있어요, 없어요? 한쪽은 하나님 나라에, 한쪽은 사탄의 나라에 발을 걸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든지 사탄의 나라의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든지 사탄의 자녀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탄의 나라는 이 사탄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자,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사탄의 나라의 상징인데요, 이 바벨론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나라예요. 여러분 지금 저기 중동에 가면 이라크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라크 아세요? 그 이라크에 있었던 고대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바벨론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이 바벨론이 최고의 도시였어요. 힘도 강력하고요, 기술도 문명도 아주 발달해 가지고요 또 막강한 부를 자랑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통치자는 곧 세계의 통치자라고 불릴 만큼 바벨론은요 고대에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그런 도시 바벨론이 바로 사탄의 나라를 성경은 상징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 바벨론 하니까 뭔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 하니까 생각나는 거 있지 않아요? 바벨탑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 바벨탑이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사람들이요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한 탑을 쌓는데 그게 바로 바벨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바벨탑 그림을 한번 보실래요? 모양이 조금 특이하죠? 어떤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냥 평범한가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어딜 가도 이런 탑들이 있나요? 없죠? 굉장히 높죠? 하늘을 향하여 우뚝 치솟아 있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성환 형제님,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네. 그냥 짓다가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그 인간들의 죄악된 마음들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그 죄로 하나가 되어서 이 바벨탑을 건설했거든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마음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그게 바로 바벨탑이에요. 그 바벨탑이 있었던 도시가 어디예요? 바벨론.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이라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고대의 한 지역에 있었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의 원리가 있는 곳이 바로 영적인 바벨론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도사님, 이 바벨탑에 대해서 좀 듣다 보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언제 바벨탑이 처음 나왔냐 하니 창세기 11장 말고 그 전에 나왔어요. 어디에 나왔을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야기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뭐를 먹죠? 선악과를 먹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것을 먹어요. 전도사님, 그런데 여기에 무슨 바벨탑이 있어요? 여기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밖에 없는데. 그런데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에도 분명 바벨탑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바벨탑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것,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 그게 바로 바벨탑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었을까요? 배고파서요? 맛있어 보여서요? 다이어트 하려고요? 사과 다이어트? 그런 거 아니에요. 왜 먹고 싶었냐?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저리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거룩한 것이에요? 악한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바벨탑은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상징이에요. 죄악의 상징이 바로 바벨탑이라고요. 그런데 이 바벨탑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는 거죠. 사탄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요. 어떻게 미혹하냐?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가 올라가서 너도 하나님처럼 돼서 살아 라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빼앗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의 나라 바벨론인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최초의 바벨탑을 건설했던 우리 아담과 하와 있죠? 이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다 바벨탑과 같은 삶을 살게 돼요. 전도사님,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는데요, 저는 서울 천호동에서 태어났는데요.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태어난 곳은 다 다를지 몰라도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영적으로는요 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너무 익숙해요.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너무 익숙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 짓는 게 더 익숙하거든요. 왜? 우리 고향이 바벨론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바벨론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벨론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그렇죠? 바벨론은 영원할까요? 안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아요. 사탄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잘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요한이 환상으로 보는데 한 천사가 나타나서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무너질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확실하게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뭐가 무너져요? 큰 성 바벨론. 얼마나 바벨론이 컸던지요, 얼마나 이 땅에서 볼 때 사탄의 왕국이 컸던지요, 천사가 그걸 보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바벨론은요 결국에 무너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사탄이 다스리는 이 사탄의 왕국은요 반드시 무너지게 돼요. 사탄은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간혹 그러잖아요. 전도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지옥은 왜 만들었대요? 그냥 천국만 만들어서 천국에 보내면 되는데 왜 지옥을 만들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 지옥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지옥은 누구 거예요? 누가 지옥에 가야 돼요? 사탄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이 사탄이요 지옥에 가게 될 거예요. 영원한, 그동안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저 사탄의 세력은요 영원한 지옥,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까운 것, 그 사탄을 따르는 자들도 그곳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죠. 바벨론에 속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바벨론에 속해 있으면 바벨론과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바벨론이 어떤 곳이냐 보았더니 여러분, 귀신의 처소래요. 귀신들이 사는 곳, 그리고 각종 더러운 것이 모여 있고요, 가증한 새들이 모여 있대요. 여러분, 혹시 그런 장면 보신 적 있어요? 동물이나 사람의 시체를요 새들이 와가지고 막 그 주검을 쪼아 먹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어디서 보셨어요? 동물의 왕국. 혹시 동물의 왕국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막 짐승이 시체가 있는데요, 그곳에 막 새들이, 독수리랑 막 이런 큰 새들이 와가지고 그 시체를 뜯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럽고 가증한 새는요 바로 그런 사람들의 영혼을 그렇게 갉아먹고 뜯어먹는 더러운 악한 영들이에요. 여러분, 사탄은요 사람들을 위하는 척하지만 결국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영혼을 물어뜯고 결국에 파멸로 만들어서 시체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탄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이 바로 그런 귀신들의 소굴이라는 거죠.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이 바벨론이 더러워 보여요? 안 더러워 보여요? 안 더러워 보여요. 겉으로 볼 때 너무 화려해 보여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세련돼 보이고요, 멋져 보이고요,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서 사는 모습이요 그럴싸하게 멋져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속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리 멋져 보여도,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바벨론에 속한 것이에요.
귀신의 소굴이고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이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마시길 바래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조금 부족하다고 좌절할 필요 없고요, 조금 잘났다고 으쓱댈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엔 영원하지 않고 멸망할 거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 하늘나라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이게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음행의 포도주, 그것에 취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상인들이 사치를 부린대요. 자,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포도주 하면 뭐가 생각나죠? 포도주, 포도, 술, 뭐 여러 가지 뭐 생각이 날 텐데,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음행의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진노의 포도주래요.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종종 보면 사람들이 술을 먹고 정신을 잃어가지고 막 많은 범죄들을 행하는 걸 볼 수 있죠? 못 봤나요? 네.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절제력을 잃게 되죠.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게 되죠. 네,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술 취한 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막 거룩해 보이고 그래요? 와, 경건해 보인다. 와, 믿음 좋아 보인다. 막 그런 생각 들어요? 그렇지 않죠? 뭔가 흥청망청 자기 마음대로 살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이 포도주에 취했다라는 것은요, 바로 이 세상이라는 술에 취해 있는 것을 뜻해요. 마치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냐면 취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취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즐거움, 이 세상의 달콤함, 이 죄의 달콤함, 이 죄가 우리의 마음에 주는 이 쾌락, 이 정욕,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것에 취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막 세상에 취해 있어가지고요, 술 취하면은 내가 뭐 하는지 잘 모르죠. 마찬가지로 내가 죄에 취해 버리잖아요. 내가 죄를 짓는지도 몰라요. 이게 무슨 죄야? 남들 다 하는데 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막 보면은 막 살인범들이 막 잡혀가면서 막 그러잖아요. 난 아무 잘못 없어요. 여러분, 본 적 있어요? 막 그래요. 저는 유가족들에게 아무 잘못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살인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가요? 취해 있기 때문이 그래요. 죄에 취해 있고 세상에 취해 있고 이 음행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 있어가지고요, 내가 무슨 길로 가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내 발이 지금 지옥불을 향하여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아, 좋다. 흥청망청. 여러분,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죠? 아, 이건 취해 있는 것이구나. 나는 취하지 말아야겠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줘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방탕한 거래요. 안 좋은 거래요. 술 취하는 대신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상인들이 사치를 부리는 모습이 바벨론에 가득했대요. 상인들은 뭐예요? 장사하는 사람들. 사치는 뭐예요?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뭐 장사하는 게 뭐 죄인가요? 뭐 부자가 되는 게 뭐 죄인가요? 이럴 수 있어요. 장사하는 게 또 부자가 되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부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됐어요. 죄를 지으면서 남의 그런 돈들을 앗아가면서 자신의 부를 채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뭐 굳이 내가 정직해야 돼? 조금 속이고 조금 거짓말하고 나에게 돈을 더 벌 수만 있다면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어. 요즘 여러분 오늘날에 이런 사람들이 많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모든 것의 기준이 뭐예요? 돈. 돈이면 다 된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공감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할까 저 일을 할까 어떤 일을 할까 기준이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거. 내가 이 사람을 사귈까 저 사람을 사귈까 기준이 뭐예요? 돈. 나에게 얼만큼 돈이 들어올 수 있을까?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평가할 때 돈이 많은 사람은 괜찮은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에는 무슨 날이죠? 예배하는 날. 함께 모여 하나님 찬양하는 날.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서 예배를 빼먹는 일들도 있고요. 모든 것의 기준이 다 돈이 돼버려서 오늘날에는 이것을 돈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와도 같아졌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딱 그렇죠? 상인들이 사치를 부리는 것,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을 추구하고 돈을 목적 삼아서 돈을 향해 내 인생 모든 것을 허비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는 성령님께 끌려가야 되고요, 오늘 말씀에 붙잡혀서 끌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에서 나오는 인생이에요. 오늘 성경 4절의 말씀은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 바벨론이고 그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거야. 그러니 그곳에서 나오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는 바벨론에 살고 있지도 않았고 저는 천호동에 살고 있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저는 이미 바벨론을 떠났는데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바벨론의 그런 삶의 방식 있죠? 세상의 죄의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망청망청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 그리고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돈을 쫓아 살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며 사는 그런 것,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내 뜻대로 사는 그런 삶, 그런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노의 포도주,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에 취해서 성령에 붙들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끝까지 따르는 충성된 주의 일꾼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을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떠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린 늘 이 싸움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요, 바벨론이거든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 속에 우리가 휩쓸려 가기가 너무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바벨론과 같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자신의 원하는 삶을 따라 돈을 따라 쾌락을 따라 죄악을 일삼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신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께 우리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고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바벨론은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쇠할 것이라는 것, 그리하여서 우린 날마다 바벨론을 떠나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같이 번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유명옥 부감님